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정말로 놀라운 구원의 그 감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방인들과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개인의 구원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결되어지듯이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6장 10절에 끝으로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로 말할까 라고 할 때에 이 시대를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3절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이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 에이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두 시대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겹쳐진다고 봅니다. 악한 시대와 예수님이 이미 온 시대가 겹쳐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날, 그렇죠? 지금.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한 것과 동시에 이제 에베소서를 맞출 때는 이쪽을 또 강조하는 것이에요. 악한 날이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그러면 악한 날만 계속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투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텐션이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악한 시대, 이 시대는 분명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되게 전화기 가운데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다이얼 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버튼을 하죠. 이제 버튼도 넘어서서 이제는 그냥 음성으로 말하죠. 누구누구 하면은 뭐 버튼 누를 필요 없이 전화가 된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데 다이얼을 직접 돌리던 그 전화기가 있는 시대가 있고 버튼이 새롭게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사라질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셔서 완전히 승리의 깃발을 꽂은 승리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고 이미 승리는 완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누가 이길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 이러한 마치 다이얼 돌리던 그 전화기가 없어지듯이 그게 눈에 보이게 뻔하게 사라지듯이 이제 이 악한 시대는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고 잠시 잠깐 이것들이 공존하는 기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사이의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왕으로서 승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거예요.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것이고, 이미 우리 읽으셨지만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올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서 선물을 쏟아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를 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승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악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악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마귀를 겁내면서 살으라 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악한 잔당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귀신의 세력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상대하셔서 물러가게 하신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등과 같은 사도들이 역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그러한 장면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을 메인으로 그냥 정말로 가장 메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메인 사건은 뭐예요? 메인 이벤트는 뭐냐면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할 때에 어떻게 대항을 했느냐? 로마라고 하는 제국, 나라를 통해서 대항한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어게인스트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많이 선동된 대중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네가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겼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악이라고 하는 건요,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계속되어지는 일상의 제도와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나타난다라고. 그게 메인입니다. 일상의 제도와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서 악이 나타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합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층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밑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는 태도들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 악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귀, 악 그러면은 뭔가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내용으로서 일상에서 많이 사라졌죠. 그 왜 그럴까요? 과학 만능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주의, 레셔널리즘이
그게 만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마귀 그러면은 뭔가 거부감이 생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랜 동안 그것을 말하지 않는 분위기 가운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합리적인 생각 선물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냐 하면 그게 다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얘기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가까이 있는 지금도 연락하는 어떤 그 자연과학 쪽의 어떠한 박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했다라고 해요. 정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수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합리적인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건 결국은 마귀와 악이 아주 이 인류 역사상의 특별한 수백 년간의 200~300년간의 그때에 집중적으로 공격한 바로 그러한 과학 만능주의와 합리주의로서 무장시킨 것이에요. 악은 그렇게 바로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교환을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것으로서 바뀌게 됐죠. 이게 금전 만능주의가 되는 것이죠. 또 이 외에도 어떠한 지역, 민족, 국가 만능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국가, 지역, 민족, 우월주의로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은, 다른 나라는 오직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의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서 삼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왜 그렇게 그냥 싸웠을까요? 이게 민족과 민족 간에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말하면서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폭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당한 트라우마가 그냥 굉장히 일상적으로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걸 구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악이 내 안에서 뭔가 발판을 딛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평생 동안 폭력과 전쟁과 가난 가운데 힘들었던 것들이 계속 해결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마귀의 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깊은 마귀가 틈타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선 가장 심층적인 차원에서 주 안에 머물고 주 안에 머물러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영향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내가 가지고 내가 영향을 받았던 그 잘못된 세상의 영향과 가족으로부터 역사로부터 내 주변의 세계로부터 받았던 영향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고 새로운 우주관이 생기고 새로운 가족관이 생겨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이 틈타는 수많은 것들을 제어하고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세계관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왜소해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말 개인화되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세속적 영향 가운데서 그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새로운 주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우주관, 세계관, 세상관을 가질 때만 나에게 나도 모르게 작동하고 있는 그 악의 영향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안에 쌓여있는, 층층이 쌓여있는 그것들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추상적이고 어렵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악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구별되어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에 또 아주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성도님들이랑 함께 야드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게 참 많더라고요. 혹시나 성도님들도 연세들이 있으셔서 저도 조금 또 몸이 부실할 때가 있지만 성도님들이 혹시나 또 하시다가 또 다치실까봐 또 마음이 약간 불안한 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몸을 쓰셨던 성도님들, 결국 운동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어제 저쪽에 나뭇가지 꺾어놓은 것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사다리로 올라가고 자르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미리 준비가 됐죠. 근데 준비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뭐 긴 그 전기선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그 블로어라든지 저 플라스틱 백이라든지 전기톱이라든지 나뭇가지 자르는 가위라든지 이 준비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준비해야지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또 그 얼마 전에 야구 월드 시리즈라는 게 있었죠. 그 사람들이 평생 공 하나 치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습합니다. 공 하나 던지기 위해서 매일같이 연습합니다. 그 조그만 공 갖고. 그러기 위해서 헬멧도 있어야 되고 운동화도 있어야 되고 운동복도 있어야 돼요. 이 장비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죠? 무엇은 일을 하든지 장비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도 장비가 필요하죠. 이 야구 선수들이요, 그 상대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준의 과학적인 데이터들이 요구되어지냐면 최첨단 군사 장비에 쓰는 장비들이 상대편의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대요. 어떻게 공을 던지든지 그 스피드와 그 사람들의 총 데이터들을 이 사람은 치면 항상 이쪽으로만 공을 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수비가 그 시프트를 해가지고 한쪽에는 수비가 없고 한쪽에만 그냥 3명이 다 있어요. 내야수들이. 그건 뭐냐면 그 통계를 계속 엄청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통계를 사람마다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구 경기를 임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준비하지 않으면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장비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요. 14절에 이하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실제로는 악의 간사한 계획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평생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와 소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의 허리띠. 항상 중심이 있어야죠. 오늘날은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 그냥 진리는 때에 따라서 바뀔 뿐이야 라고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로 중심을 잡아줘야지 돼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 그러니까 이 가슴을 막는 브레스트 플레이트입니다. 이 흉배라고 예전에 번역을 했었죠. 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어느 사이인가 사단이 와서 팡 쏴서 이 가슴에 화살을 하나 꽂으면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가 않아요. 거기에 저격을 당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들을 불태워주기를 원해요. 불태우십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가슴이 총을 맞거나 화살을 맞아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돼요. 이 악에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이제 이게 완전 무장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복음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수단은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입니다. 그 복음을 계속해서 화해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감각이 없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어졌고 이 악한 시대가 계속 남아있어서 텐션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이 악한 시대에 사는 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투구로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한번 다치면은 그냥 오락가락 하게 되는 거죠. 정신없이 사는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사용한 게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인 양 휘둘렀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 마귀를 대적했던 게 무엇이었어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마귀도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서 사용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에서 승리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정말 잘 쓰는 영적인 무기는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검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그 의로움을, 나는 이 진리로서 흔들리지 않음을, 나는 언제나 복음의 신을 신고 평화를 전하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이 일상 가운데서 더 깊이 나에게 익숙한 그러한 제도와 문화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들어오는 악에 대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내가 어떻게 정말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속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